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대념 적용의 고멸 도성제 부분과 경의 마무리까지 독송했더니 6시 32분 되었습니다. 초기 불교 100일 법문에서는 모두 10번에 걸쳐서 대념 적용을 공부했는데, 요번에는 좀 서둘러 왔더니만은 8번 만에 2번을 줄여가지고 독성을 마치게 됩니다. 뭐 굳이 빨리 독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너무 늦춰가는 것보다 좀 속도감을 붙여서 하다 보니까 이틀을 줄여서 했습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가 그 후렴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다시 짚어보는 관계로 독성 부분하고 경의 해석 부분하고가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신수심 염처 설명 마치고 법념처의 5개 소분류 가운데 앞에 좀 짧게 제시되는 4가지 소분류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보면 그 소분류가 신념처와 법념처에는 9개 그리고 5개의 소분류가 있다. 원판이 9개고 5개다. 그런데 그 중에 수념처하고 법념처는 복수로 나타난다. 그래서 보면 수념처는 락고 불고 불락이라고 하는 3가지 조각으로 구성된 하나의 원판이고, 법념처는 5개의 원판이 있는데 이게 각각의 숫자대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가지 장애의 법에서 현상을 이어보자 라고 할 때는 5개의 조각, 5가지 장애니까 5개의 조각으로 구성된 장애라는 법에서, 현상에서 현상을 이어보며 머문다. 이제 요런 부분, 경이 의도하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해석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법념처의 5번째 소분류가 사성제의 법, 사성제라는 현상에서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보며 머문다 라고 할 때, 이제 사성제라는 것이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렇게 4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럴 때 이제 각각이, 그러면 고성제는 무엇냐 라고 봐야 되죠. 첫 번째 조각인 고성제에 대해서 이제 경은 태어남도 늙음도 죽음도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도, 또 재미없는 것들과 함께 엮이는 거, 즐거운 것들과 갈라지는 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 간략히 말하면 오치오니 괴로움이다. 이제 어제도 제가 부산불교의사회 법회에서 전법경을 설명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고성제에 대해서 생로병사와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온거 이렇게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대념적용에서 고성제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 병이라는 말이 빠져 있죠. 그러면서 전법윤경에는 없는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 수비고운에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보면
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태어나서 늙고 죽는 가운데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구체적 아픔, 이것이 병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생로병사를 생과 노와 사, 그리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은 이러한 괴로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뭐 분석경들에서 말하는 것과 유사하게 잘 설명하고 있고, 뭐 그 중에 보면 원증해고라는 것이 이런 전체적인 괴로움을 내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원하는 것 가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 말해주고 있죠. 뭐 간략히 말하면 오치온고다 라고 해서 어쨌거나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아픔을 겪는 것이다 라고 설명되고요. 자, 이어서 고집성제죠. 괴로움을 생겨나서 자라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네, 무엇이 고집성제인가? 다시 존재로 이끌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애인데, 소유의 애, 존재의 애, 존재에서 벗어남의 애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어저께 제가 참 하루 종일 진료보느라고 힘들게 일하고 오신 분들한테 이 전법윤경에서 고집성제, 가래가 무엇냐 하는 그 정의를 뭐 이제 순서가 그래 됐으니까 이제 그 설명을 했는데, 그 순서를 조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좀 차별적인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고집성제, 다시 존재로 이끌고 했는데, 요거를 제가 다시 존재가 되고 해서 존재화라는 부분, 왜 뽀노빠위까 라고 하는 말이 다시 존재로 이끌고, 마치 한평생 살고 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또다시 몸으로 가서 존재가 돼야, 요렇게 죽음 이후 다시 존재로 이끈다라는 것이 가래의 몸통인 것, 요렇게 이제 보통 오랫동안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삶이라는 게 뭐 살아 100년 동안도 계속 순환하는 구조,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순환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고 이래 되니까 마치 죽은 뒤에 또 태어나야 한다라는 이 의미로 가래를 해석하면 100년의 삶 중에 한 번 있는 죽음 이후만을 표현하지, 100년 내내 우리가 몸이 유지되는 한 순환하는 삶의 이야기, 네, 요 부분을 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감안하고 뭐 원어적으로도 타당하고, 그래서 다시 존재가 되고 존재화, 요렇게 그 번역을 바꾼 이야기를 이제 어저께 설명을 했고요. 뭐 그런가 하면 소망과 탐이 함께하고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애 이랬는데, 사실 제가 요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보면 뭐 대승 쪽에서 그 나타나는 교리지만 최상용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어떠한 것의 그 본질적인 몸통이 되는 것이 무엇냐, 체라고 하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현상을 보여주느냐 라고 할 때 상이라고 하고, 그것이 어떤 쓰임새,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용이라고 하거든요. 뭐 말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체라고,
자체로 체라고 한다면 이게 요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상이라고 하면 요것이 안에 공간이 있어서 물을 담아 가지고 물을 마시는 요런 용도를 가져요. 하면 체상용 요렇게 이제 말하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요 가래가 뭐냐라고 한다면 뭐 근본적으로 가래는 그 본질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시 존재가 되는 거. 그러니까 가래가 있으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존재가 된다. 존재화라는 게 가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요 라는 탐, 이거를 소망하는, 좋은 거라고 보아서 소망하는 요런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가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의 성질이 알라야 붙잡는 거야. 뭐 요런 게 이제 상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소망과 탐이 함께 한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삶의 과정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다시 존재가 된다. 존재화라는 체, 소망과 탐이 함께 했다. 상, 여기저기서 기뻐한다. 이제 요런 부분. 어저께 법회에서는 요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하고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렇게 가래를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의 애, 존재의 애, 벗어남의, 존재에서 벗어남의 애, 요게 유애, 무유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유애라는 게 그간 단멸적인 가래, 요렇게 이제 해석된 전통이 있죠. 그런데 어저께 제가 또 위바와 따나, 존재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냐 라는 거를 또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위바와 따나 라는 거는 불교 밖에서 말할 때는 단멸에 대한 단멸과 파괴에 의한 존재에서 벗어남, 단멸론자, 윤회 없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사실 아니고, 오직 가래가 생겨나게 하는 조건들이 있다. 무명과 탐진치 이래 되겠죠. 아니면 탐과 소망, 이런 가래가 생겨나게 하는 조건들을 해소하면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이제 그럼으로써 존재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제 이런 불교적 입장을 이제 무유에서 설명을 했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래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이제 대념처경이 설명하는 사성제에서 아마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이 고집성제와 관련해서 이런 가래가 생길 때는 어디서 생기고 자리 잡을 때 어디에서 자리 잡는가, 그리고 고멸성제로 가면 이런 가래가 어디에서 버려지고 어디에서 소멸하는가 라고, 그냥 가래라는 것이 이런 거요 라는 정의에 이어가지고 이 가래가 어디에서 생겨나 자리 잡느냐, 어디에서 버려지고 소멸하느냐, 요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엊그제도 세상에 60번을 반복해야 돼, 말로서 익숙하기 위한 거라서 불평하지 않고 하는 거야, 이런 말씀 드렸지만, 자, 우리 삶의 과정을 내입처, 외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상, 사,
에, 위닦아 위자라 라고 하는 우리 삶이 내입처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생겨나면 삼사와 촉해서 수가 생기는 인식의 과정. 그러면 그것이 2차 인식에서 수의 상위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가래를 만들고 사유로 연결, 그러니까 의도 행위로 연결되는 요거를 수, 상, 사, 그리고 가래, 그리고 가래로부터 행위로 연결되는 출발자리 위닦아 위자라. 이렇게 삶의 과정을 설명하니까 10단계가 돼 있죠. 그것을 각각이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일체의 활성화된 삶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래는 생길 때 그 10단계 6개, 60개로 나열되는 삶의 과정 전체에서 가래는 생기고 자리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거 참 좀 어려운 얘기예요. 가래라고 하는 게 수를 조건으로 생겨나고 수를 조건으로 하는 딱가의 과정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는데 이 가래가 말하자면 이것도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내입처와 외입처의 대응에서 인식되어 가지고 가래가 생겨나야 하는데 여기서는 내입처 외입처 뿐만 아니라 식촉수 상사의 위닦아 위자라 삶의 과정 전체에 대해서 가래가 생겨나서 자리 잡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건 뭔가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참 좀 어렵고 근데 문제는 이게 수행의 구체적 테크닉으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사념처 수행의 구체적 테크닉이라 이런 부분이 설명 안 되고는 또 사념처 수행 깨달음의 길을 나아갈 수 없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을 말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 요것이 일체는 12처다 라고 해서 오온과 12처가 그대로 대응하는 구조를 볼 수가 있죠. 삶이. 그런 가운데에 이제 식과 명색이라는 오온의 작의와 촉이 더해진 활성화된 존재, 활성 존재가 있고 이것이 그대로 일체는 12처라고 하는 이 내입처 외입처의 대응 관계에서 작의와 촉에 의해서 활성화된 삶, 활성화된 일체. 여러분 우리 일체를 말하는 30개의 경이 35번 상류다에 연이어 나타나는데 그 중에 12처라는 일체를 말하는 건 하나고 29개의 이어지는 경 모두가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의 활성화된 일체로 나타난다. 이런 부분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에 이제 가래라고 하는 이 가래가 이런 삶의 과정 10개의 과정 전체에서 그러니까 삶의 과정 전체에서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요런 정계로 생겨나 자리 잡는다 라는 건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네, 사띠라는 게 뭔가요? 사띠가 안으로 시각을 돌려가지고 내 삶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눈 뜨는 거잖아요. 사띠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 있을 뿐이지 뭐 그것이 대응해서 활성화되어 가지고 삶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 보고 살지 못하죠. 그러나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띠가 힘이 써지면 사띠가 이제 눈 떠서 삶의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 대해서 눈 떠서 발견하게 되면 단지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요것이 그대로 색성향 미촉은 색이고 안식 내지
의식은 식이고 법은 수상행이고 요런 오운과 12처의 대응관계에서 활성화됨으로써 여기도 활성화가 되죠. 그때의 색성행 미척이라는 것은 뭐 밖에 있는 물질이니까 그대로죠. 그런데 의와 법이라고 하는 요 관계는 어때요? 사띠가 눈을 딱 뜨면 이제 이런 내입처 외입처의 대응이 전개되어가는 과정을 눈 떠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색성향 미척의 관계는 아니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런 활성화된 내적인 삶의 과정이 단지 수상행이라는 오느로서의 세 가지뿐만 아니라 눈 떠서 보는 지금 현재 삶의 이 활성화된 삶의 과정, 이것들이 다 사띠에 의해서 눈 떠서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니까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의와 법에 대응해서 법에 속하는 거죠. 법이 활성화되지 못했을 때는 수상행 요래 되지만 이게 활성화되면 눈 떠서 보게 되면 지금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이 생겨나고 삼사화합 촉해서 수가 생겨나면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행위로 사로 나아가고 거기에 이렇게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고 그 출발 자리에 윗딱가와 윗자라가 있다. 이게 안입이 설신의의 계열이든 색성행 미척법의 계열이든 이렇게 내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삶의 과정이 있다 라고 눈 뜨는 거죠. 눈 떠서 보게 되니까 그것이 대상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의와 법이라는 대상 안에서 활성화되어 가지고 법에 더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 10단계로 진행되는 삶의 과정 전체를 우리가 눈 떠서 보게 되는 거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아직까지 해탈하지 못한 수행자라 해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이 상태에서는 그 대상되는 전체에서 가래가 생겨나서 자리 잡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내입처 외입처 일체는 12처다 이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 법이라는 게 수상행이다 라는 것을 오온과의 대응에서 우리가 알죠. 이제 여기에서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띠로 눈 떠 가지고 나의 내적 삶의 과정의 진행 상태를 보게 되면 보이는 그대로가 다 대상이고 법에 속하는 활성화된 삶의 과정이 다 의와 법의 관계, 법에 속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은 그냥 구조적으로 볼 때는 수상행인데 활성화된 삶에서 눈 떠서 보게 되면 수상행 더하기 지금 삶의 전개 과정, 진행 과정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의와 법의 관계에서 사띠로 눈 떴기 때문에 지금 삶의 진행 과정을 보게 되고 그렇게 보게 되는 10단계의 삶의 과정 여기 모두에 내가 지금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이 그 자리에서 가래는 생겨나서 자리 잡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성제를 설명하는 경우가 뭐 몇 개의 경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나타나죠. 진리분석경이라든가 뭐 이래 나타나는데 바로 이렇게 활성화된 삶의 과정에서 사띠로 눈 떠가지고 가래가 60개의 자리에서 생겨나서 자리 잡는다. 이거 직접 보는 게 사념처 수행의 법념처에 속한 사성제의
고집성제라는,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원판을 구성하는 고집성제라는 조각에 대한 관찰 방법이다. 요렇게 말하는 거죠. 요렇게 봐야 되죠. 자, 그런가 하면 고멸성제는 뭔가요? 동일한 이야기죠. 옛날에 우리 뭐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선다, 이런 표현이 있었지만, 이렇게 60, 삶의 과정 전체 60개의 자리에서 생겨나서 자리 잡는 이런 가래는 결국 그 가래는 소멸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소멸할 것이냐 라고 하니 생겨나고 자리 잡은 그 자리, 바로 버려질 때 여기에서 버려지고 소멸할 때 여기에서 소멸한다 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하고 이렇게 가래가 생겨나서 자리 잡는 것을 이어본다, 법들에서 법을 이어본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걸 보기 때문에 버릴 수 있고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멸성제, 바로 이게 되는 거죠. 생겨나고 자리 잡은 그 자리에서 버려지고 소멸한다, 고멸성제죠. 그리고 나면 이제 고멸도성제는 뭔가요? 어떤 방법으로 그걸 보아가지고 소멸할 것이냐? 팔정도야. 팔정도가 바로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길이야, 방법이야. 팔정도를 실천할 때 그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고멸도성제가 팔정도다 라고 정의되고, 팔정도를 상세하게 뭐 분석경과 동일하게 정의해 주죠.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고멸도성제까지를 정의하면 이게 사성제라고 하는 하나의 원판 소분류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소분류가 끝날 때 후렴을 딱 제시해주고,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은 마무리가 되죠. 사념제를 얼마나 닦아야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누구든지 이 사념제를 이렇게 7년을 닦는 사람에게 두 가지 결과 중의 하나가 기대된다. 지금 여기서 무위의 알미 있거나 아라한을 성취하거나 집착이 남아있을 때 불환자의 상태다. 그러면 요거 사념처 수행을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아라한이 되거나 불환자가 된다, 요렇게 말하는 것일까? 뭐 그 의미보다는 사념처를, 그러니까 비구들이 이렇게 사념처를 닦으면 7년이면 아라한이 된다. 그런데 집착이 남아있을 때라는 것은 물론 뭐 수행이 완성되지 않았다, 요런 의미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제가자의 삶을, 제가자라고 하는 그 삶의 족쇄를 버리지 못한, 그래서 제가자의 성취의 한계를 불환자에 두는 이제 요런 의미. 그래서 사념처를 이렇게 7년을 닦으면 출가자는 아라한이 되고 제가자는 그 집착이 남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불환자가 된다, 요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7년도 필요 없어 하고 줄여 나가가지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사념처를 이렇게 7일을 닦는 사람에게 두 가지 결과 중의 하나가 기대된다. 아라한이거나 불환자거나. 요거 뭔가요? 길은 이 길이 있어요. 이제 이 길에 얼마만큼 강한 힘으로 접근하느냐. 네, 뭐 기능의 차이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7년부터 7일까지 이렇게 이제 닦는 시간이 제시되고, 요건 뭐 심지어는 보디왕자경 같으면은 저녁에 법을 들으면 아침에 법을 들으면 저녁에, 이렇게까지도 바른 길에서 온전한 노력에 의하면 그 기능이 얼마나 갖추어졌느냐에 따라서 뭐 하루의 절반만 해도
깨달아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제과자는 불환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은 시작할 때처럼 사념처라는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내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설명했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경은 마무리가 되죠. 자, 8번의 독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후렴에 대해서도 새로운 그러니까 후렴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에 의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지만 가래라고 하는 것, 이 가래를 최상용의 관점으로 다시 존재가 되고 존재화라는 개념, 매 순간순간의 존재화, 그리고 소망과 탐이라는 몸통을 말해주고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거, 최상용의 관점으로 가래를 설명했고, 그 중에 무유애라고 번역되지만 위바와라는 것이 단멸 이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고 가래가 생겨나게 하는 요소들을 해소함으로써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가래이다 라는 부분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집성제와 고멸성제가 이렇게 삶의 과정 전체 10단계로 진행되는 삶의 과정 전체에 대해서 눈 떠서 보는 이 활성화된 삶, 거기에서 이 전체 과정에서 가래는 생겨나서 자리 잡고 버려지고 소멸한다. 사성제가 수행의 대상으로 앉아서 사성제를 관찰한다라는 게 고집성제가 무엇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접 가래가 생겨나 자리 잡고 버려지고 소멸하는 그 현상을 직접 보는 사성제가 법념처 수행으로 참여하는 그 의미, 오늘 우리가 잘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